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새가 요새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추수때가 되면 참새들이 많이 드는데, 참새가 암놈과 순놈이 있는데, 순놈이 이 가슴에 털이 좀 검은색이다 그럽니다. 이게 검은색인데, 이 순놈들의 영역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 권력을 나타내는 것은 이 가슴에 털이 새카만 것이, 검은색이 넓고 풍부할수록 힘이 세고 권력이 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가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하니, 그 중에 그 순놈 가운데 조금 왜소하면서 요 털이 적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이제 그 참새를 데려다가 가슴팍에 매직으로 더 새카맣게 이렇게 해서 내보냈다 그럽니다. 내보냈더니 처음에 그 옆에 있는 참새들이 갑자기 이렇게 시커먼 색이 많고 풍부하니까 막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더래요. 막 피하고 도망가고 그 가까이 안 오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얼마 지나다 보니까 좀 왜소하고 뭐 이게 다가가도 막 움츠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고 치워버리고 말더래요. 그래서 권력의 서열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또 하나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니, 여기다가 아주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좀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좀 담대하게 되는 그 남성 호르몬을 집어서 갔더니 이 참새가 딱 가더니 이 옆에 있는 참새들이 막 다가오는데 가슴을 활짝 열고 남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막 덤비고 뭐 싸움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다른 참새들이 오질 못하더래요. 처음에 막 못 오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좀 왜소하니까 좀 그래서 툭툭 건들다 그러니까 이 참새도, 조그만 참새도 남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이젠 막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 싸우긴 싸웠는데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큰 참새한테. 그래서 그 참새가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이 아무리 그런 걸 다 갖추어도 그가 실력이 없으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돼 있는 그런 얘기를, 참새의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왔더니 그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그러니까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변화산상에서 밤새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있으시면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얘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려왔습니다.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 그 무리 중에 이제 내려와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저 제자들도 있고 또 무리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하는데 왜 그러나 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해서야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외아들. 근데 뭐가 됩니까? 여기 지금 외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소문에 듣기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 보고 쫓아내 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와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왔더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손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만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화를 내며 내리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마귀가 설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씀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에 내려보냈는데 세상에 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세대를 보면 지금 세태를 보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코로나가 점점 더 퍼지죠.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사람 죽이는 일도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죠. 세상은 패역한 세대예요. 순리를 거스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귀신이 설치는
그리고 순리를,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이런 패역한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지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지금 누구가 있었습니까? 그들과 같이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금과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귀신을 쫓아달라고.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거와 지금 방불한 얘기예요. 이 세대는 너무나 이렇게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교회가 그거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가실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실 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고 하니 여러분 이 7장 지금 9장입니다만은 9장 그 앞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만 10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새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꼴이에요. 자기들에게 능력을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여기에 시커먼 털이 많이 나고 무슨 호르몬을 맞아서 강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는 없었어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직분도 있고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뭐 집사님이기도 하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지금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가슴팍에 시커먼 매직을 칠해 놓으시고 자랑하고 계시지 않는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뭐 기도가 오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월 달 이달 마지막인데, 금년 마지막인데,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되면 이 세상 마귀가, 이 권세를 잡은 마귀가 막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교회에 나오게 되게 되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발버둥 쳤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항상 세상은 귀신 들린 자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드리려고 그러고요. 경련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죠?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실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다 능력을 준 것처럼 생겨서, 그 능력이 누구 거로 생각하느냐? 내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어떨 때 기도하게 됩니까? 이 아버지가,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가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찾아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라는 거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병 고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있으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귀신 쫓아나게 해주세요. 이따위를 구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어요? 백신이 우리를? 아니요.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거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꾸짖으신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을 꾸짖으신 거지만 제자들도 꾸짖었고요. 이 아버지도 꾸짖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긴 지금 꾸짖으셨다라는 말을 썼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명하여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뭐 돈도 있고 뭐 이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실력이 없는 이 가슴에 매직으로 시커멓게 칠한 참샘 모양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 순간 알아들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앉은 뱅이 다리 못 쓰는 구거라는 자가 있었지요. 그 구거라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들이 무엇을 줄까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하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걸 알아서 내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안 되죠. 내 실력은 안 되죠. 그러나 누구의 실력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얘기는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손대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제가 뭐 담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나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조직이라든가 또는 내년 예산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또 직분을 맡게 되실 때, 난 내 모습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난 그거 못하겠어. 아니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병을 고쳐서 안전병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예수 믿는 그 모양을 내고 그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것처럼 그 자기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벌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한 모습일수록,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일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귀신을 낫게 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귀신을 고치는 일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삶을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